교회력으로 오늘 수요일은 아마 예배 전 처음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의 수요일 또 참회의 수요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이제 잠깐 애찬식도 있는데요. 이 예식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제를 뒤집어 쓰는 거죠. 슬픔을 갖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이 제의 수요일의 시작입니다. 또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오늘부터 6주 정도 이렇게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는 먼저 동방교회에서는요, 서방교회, 이제 카톨릭, 우리 개신교도 이쪽에서 나왔지만, 동방교회에서부터 먼저 이 참회의 수요일을 지켰는데 4세기부터 가장 큰 어떤 교회의 력으로 그렇게 이 참회의 수요일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되었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9세기 이후부터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 얼마 전 주일과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은 주님께 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날 무렵에 이제 오늘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사건은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 모두를 함께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변화산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찌 보면 제자들은 크게 이제 4 어떤 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 양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측근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3명입니다.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따로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 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변화산 올라가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들만 함께 가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때에도 보면 따로 이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3명의 측근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초대교회에서, 카톨릭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첫 번째 1대 교황으로 여길 만큼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아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처음 순교한 제자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를 어이없게 여기시고 또 야고보를 그렇게 택하셨는지,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주님을 복음을 증거했던 이가 요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3명의 제자들과 자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근데 산에 올라가신 것은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2주 전에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셨지만 아침 일찍 기도하셨고 밤 늦은 시간까지,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고,
특별히 가장 아끼고 가장 측근에서 사역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것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함께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중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항상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서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1년에 한두 차례는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에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으로 근데 주님이 변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하셨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원래는 그 이름이 그 변화산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 아마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앞으로 당할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천국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실 모습, 바로 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만 변모되시고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몸이 먼저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신 이후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장 추앙하는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들이 지도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서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엘리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 토라,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이게 바로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 구약에서 대표되는 인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두 사람과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모하시고 영광스러운 속에서 함께 대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 아니, 사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체 여기가 무슨 곳이 어떠한 곳인지, 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귀한 장면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참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불쑥 껴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마가복음 9장 5절과 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6절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들을 보고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무서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마디를 거두는데 뭐라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기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고 그렇게 변모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모습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영적 체험을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다시 말하면 정신없이 이야기했다.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정말 경황이 없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홀한 가운데 아무 말이나 툭 뱉어버렸다. 정신없이 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번화된 것도 자신들과 똑같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다른 존재인 것을 그 뒤에 알았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 하나 그렇게 존경하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모세도 영광 속에 나타나면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이 땅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경황 가운데 황당한 이런 제안을 베드로가 아무 말이나 이렇게 뱉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터인데. 여튼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9절,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냥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건, 변화 사건의 마무리가 됩니다. 산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영적 체험을 경험합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그 모습들을 제자들도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외함 가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삽시다 하는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 이어서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내려온 산, 9절 이하의 말씀 쭉 내려와서 보시면 14절 이하에도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내려왔던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가보았더니 그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란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남겨진 제자들과의 그 일들을 놓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주님과 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가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거기서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체험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황홀한 마음으로,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내려왔겠습니까? 근데 내려왔더니 산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왜? 문제가 있고 혼란함이 있고 더욱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산 위는 거룩한 곳이고 산 아래는 귀신이, 사단의 영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혼란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기독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 스찰, 이 절은 어디에 세웁니까? 요즘에는 밑에도 많이 포교당도 만들어 놓지만 우리 시장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절은 경치 좋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좋은 명산 같은데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만이 수도할 수 있는, 돌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갑니다. 세상과 격리된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도 수도원과 같은 곳, 기도원과 같은 곳은 세상과는 좀 떨어져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산은 조용하고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그들만이 어떻게 한적한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고 혼란한 사단의 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세우셨을까? 사단의 영이 있고 문제가 많고 혼란한 어둠의 영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곳을 변화시키려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따로 내어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은 산 위에 영어로운 그곳에서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산 위에 머무시지 않고 산 아래로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죄 많은 지금도 부정하고 대적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산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온 산 아래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 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혼란함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 아무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 조용히 혼자 쉼을 얻을 수 있는 한적한 곳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곳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주님만 그 변모 되시고 그 변화산 위에서만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이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함께 내려오셨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이 문제 많은 이 혼란한 사단의 영이 가득한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 산 아래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이 문제 맞는 이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은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심도 바로 같은 이유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지요. 그러나 받은 사명이 있기에, 또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에 그들을 산 아래로 보내시고 주님도 함께 그들과 내려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파송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일터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따로 거룩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한가운데 이 강릉 교동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리고 문제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룩한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당하도록 주님은 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장면이, 정말 황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6일 전 베드로의 고백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제서 둘러보니 그 영광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존경하던 엘리야도 모세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만 있더라. 오직 예수. 구약의 엘리야도 그리고 모세도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었던 분이에요. 주님을 예표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오셨던 분들이죠. 결국 남는 분은 예수뿐,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구약이나 모든 예언, 율법,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은 누구를 증거하려고? 오직 예수.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너무나 그 모습들이 황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변모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황홀해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있고 싶어 하지만 다 없어지고 남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무엇만? 예수만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중심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 오직 예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벼라산 사건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만 그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선포해야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 예수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배우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죄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 이름에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만 증거하는 귀한 사순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